이스라엘에 있는 것 가운데에서 첫 태생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가 사랑하는 마다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지 않게 되었어요. 어떻게 대속의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 마다들을 취하는 대신 레위인을 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종족대로 맡은 바 할 일과 책임을 맡겨 주셨습니다. 자, 3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레위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나리요. 그래서 세 아들이 있지요. 세 아들이 오늘 4장에서 고핫 자손의 임무, 그리고 무나리 자손의 임무, 게르손 자손의 임무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세는 어느 자손에 속할 것인가? 모세와 아론은 고핫 자손에 속하게 됩니다.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아므람이에요. 자,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그래서 아므람에서 모세와 아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 지파 속에, 종족 속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맡은 바 책임을 준 것을 기억하셔야 그 뒤에 가서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장에 와서 고핫 자손이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성소 안에 있는 지성물을 옮기는 거래요.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지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걷어내고 그 지성소 위에 어떻게 그 법궤를 덮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일을 제사장들이 하고 고핫 자손은 이제 그 지성물을 안전하게 옮겨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지요.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거룩을 상실하게 되면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법궤를 만지거나 법궤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호기심이 많아요. 궁금증이 많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더 하고 싶은 게 그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궁금하고
자기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을 죽지 않게 하라.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에게 책임을 맡기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라. 자, 15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요 하면서 무엇을 매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하여야 할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부패하고 멸망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 누구였느냐 하면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침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유지하여야 되는데 가르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어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호세아서로 가게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목사가 하여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을 맡은 자가 목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교만한 존재가 되어서 교회에 교인이 많이 모이고 자기가 조금 잘나게 보이게 되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마치 자기가 복을 주는 것처럼 교만한 짓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시인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목사에게서 오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복의 근원과 주체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목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목사를 추종하거나 어리석은 자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를 행위를 하게 되면 그거는 심히 심각한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에스겔서 34장을 가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타락하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에스겔서 34장을 가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삿질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면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어요. 오른쪽 뒷다리를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를 많이 드리게 되면 부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제사장이 하여야 할 일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주는 제사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여야 되는데 이 일은 뒤로 하고 제사만 많이 드림으로 인하여 오른쪽 뒷다리를 챙김으로 인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에만 관심이 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제도를 누가 허락을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지요. 그런데 아론의 후손을 통하여 세운 제사장들이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그렇다면 백성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제사장 때문에. 누가 망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망하잖아요. 내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목자, 제사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과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니라. 자, 13절 시작.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엉뚱한 일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양들이 흩어지게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양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15절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잃은 양들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고 확인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약에서 약속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장의 제도를 누가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아론의 후손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깨달으셔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지, 누구를 붙잡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